자,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하는가? 왜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5년 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성경이 에스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1장에 보면 북쪽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빛이 번쩍번쩍 큰 폭풍과 그리고 큰 구름 속에 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에게 어떤 물체가 생물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 생물들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네 종류 그러니까 모습이 똑같은 네 짐승이 그의 눈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보니까 이 모습이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 얼굴은 하나인데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그리고 요걸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을 그러니까 한 얼굴에 모습이 각각 네 방향에 다르게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날개가 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볼 때마다 이 환상을 어떻게 보느냐 방향에 따라 이게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똑같은 환상을 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천사를 갖다가 스랍 천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천사 이사야가 더 정확하게 봤는데 세상에 날개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사야보다는 좀 더 멀리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상의 날개로 네 개의 날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두 개의 날개, 한 상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이사야에서 보면, 그리고 한 상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한 상의 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서랍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발은 곱게 딱 뻗어 있는데 마치 뭐와 같냐, 이 소의 발처럼 이렇게 빛난, 아주 불에 달궈진 새처럼 빛이 나는 그런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바퀴가 있었는데, 바퀴가 이 서랍 천사가 움직일 때마다 막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이것을 갖다가 유리바다라고, 에스겔은 유리바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궁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이 천사가 가장 가까이서 수중드는, 하나님의 보좌와 항상 같이 움직이는 천사가 바로 서랍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중드는 천사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에스겔의 그림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징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 부릅니다. 복음.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가 기록한 것을 마가복음,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누가복음,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스라 가운데도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의 창조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모든 비밀들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이 스랍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네 가지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 스랍 천사가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사자. 이 사자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왕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쫙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사자처럼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는 뭐냐? 소는 뭐 하는 것이죠? 일하면서 주인을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고기까지 내어주며 섬기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섬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딱 보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세례요한 등장,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들어가죠? 사역이, 바로 병자들을 고치고 사역하는 예수님의 일생의 치유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바로 나와요. 결국은 인간으로 이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막 읽어갈 때 인간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가복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인성을 가지신, 누가복음은 사람, 인성을 가지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백들도 나오고,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도 나오고, 그래서 인간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읽어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뭐냐? 독수리는 하늘을 날죠. 그래서 하늘을 날면서 땅의 세상과 상관없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는 뭐냐?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이라 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어디로 데려가냐? 천상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신의 영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뭐냐? 7가지의 기적들도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님이 진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신을, 그 창조주 말씀 대신 하나님이란 것을 뭐 하는 것이냐?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로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의 영역, 4가지의 측면을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은 어디에 나오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신성이냐?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3년 6개월 동안 먹고 마시며 동행했던 그런, 너무나 같이 늘 예수님의 품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탁자에 앉아서 반듯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재미있게 반쯤 누워서 식사를 이래요. 반쯤 누워서. 여러분 원래 이렇게 마지막 만찬에 나오는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림은 그냥 그린 거예요. 이렇게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래서 늘 이 남자인데도 예수님의 품에
나이도 그렇게 되게 차이 안 나는데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서 먹고 지냈던,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치근대는 자녀들 있죠. 치근대는 자녀들처럼 늘 이렇게, 저희 딸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앉으면 바닥에 안 앉고 꼭 제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3학년쯤 되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무게감이 느껴져. 이상한 게 바닥이 있는데 꼭 바닥에 안 앉고 제 무릎에 꼭 와서 앉아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요한이 꼭 그랬던 거예요. 요한이 꼭 예수님의 품에 자기의 머리를 갖다 대고 이렇게 늘 예수님이 있으면 가까이 지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거친 호흡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 체온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느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말씀이 계셨대. 오늘 여기서 그가 2절에 보면 그가라고 얘기하는 이 그가 누구냐? 그가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그리고 365일 이거는 지구 속에만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것을 통해서 24시간이 만들어지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통하여 1년이 만들어지죠. 이것은 지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구를 딱 넘어가면 더 이상 이 시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란 거지. 공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 바깥에는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십시오.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라고 얘기하면서 이 그는 그는 이신데 바로 예수님인데 이분이 누구냐?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에 시간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계셨다고? 시간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자, 이분은 누구였냐? 말씀이라고 불려졌던 그분이란 것이죠. 말씀이라고 불려졌던, 그리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되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은 면전에 바로 얼굴 앞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냐? 하나님. 이 말씀도 결국 누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제일 원인자, 존재하게 만드는 존재의 제일 권원자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 그것을 갖다가 로고스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부르는 거예요. 로고스. 자,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냐? 창조주가 바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 그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주 천지 모든 만물들을, 지구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주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던 예수님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구절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자로도 설명하기도 하고, 신랑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수많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요한은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말이 뭐냐?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말. 로고스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 법적인, 우리가 법적인 그런 의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말이 딱 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이 딱 나가게 되면 이 말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를 말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딱 들으면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딱 들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을 딱 듣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은 뭐냐? 결국 말은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뭘 얘기했다고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이 있으라 딱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눈앞에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표현하신 모든 것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뭘 표현하는지도 하나님과 똑같이 말을 통하여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란 것은 자신을 설명할 때도 무엇으로 하죠? 말을 통하여 하는 것이 말.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뜻을 알릴 때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지식을, 여러분 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할 때도 말하는 것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전달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첫 번째는 퍼스케가 있습니다. 퍼스케는 뭐냐면 육체의 생명을 퍼스케라 부릅니다. 육체, 고기 덩어리, 이런 생명. 그리고 여러분의 혼의 생명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비오스라고 부릅니다. 혼의 생명, 생각하고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영의 생명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조예라고 부릅니다. 조예. 그런데 우리가 죄를 딱 지음을 통하여 뭐가 사라지냐? 영의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 예수님 안에 태초에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뭘 가져오냐?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결국은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조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나님의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결국 말씀을 내가 딱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딱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그때 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뭐가 되어지죠? 거듭나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이 되어지냐? 무엇을 통하여 공급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냐?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게 되지면 뭐가 밀려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왜 말씀 대신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해필이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말씀이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데, 그분이 뭘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창조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눈을 감고 마치 장님처럼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육체를 딱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어떻게 되냐? 눈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입고 오셨다고?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비밀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눈 뜨고 누굴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안이 어떻게 열린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바라봐라.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비밀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얘기하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모든 하나님의 비밀되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아는 것과 비례해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죄를 딱 지음을 통하여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것이.
그런데 이 영광을 볼 수 없었는데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 안에서 보게 된다고?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밀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라는 덮개에 덮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냐. 예수님이라는 육체에 덮개에 덮여져 있지만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깊은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의 되심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그래서 이 여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헬라어의 첫 단어가 알파, 제일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는 뭐가 없다고요? 끝이 없다는, 무한대란. 그래서 하나님을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cm 자로는 1000m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 100년으로는 하나님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속에 우리는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이 딱 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딱 입고 오셨는데 유한한 분이 되죠. 유한한 분이 되어졌다. 탄생과 뭐가 있다고? 죽음이란 것이 예수님에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 무덤을 남길 수 있는 끝이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끝이 있는, 끝이. 우리처럼.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분은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딱 되심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한계를 딱 가지게 돼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 한 사람을, 저는 그 책을 볼 때 한 사람의 책을 다 사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완벽하게 팝니다. 그래서 한 80% 읽으면 거의 그 사람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뭐 알 수 있냐? 그 사람을 다 완벽하게, 그분의 책들을 보면 그 나이에 따라, 연도수에 따라 신앙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지,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딱 입었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나? 한계를 딱 가지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제함을 받는 것처럼 이 한계 속으로 이 예수님께서 초월하신 그분이 이 인간의 100년의 시간 속에 육체라는 이 한계 속으로 딱 들어오시면서 한계를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없이 멀어. 저 우주의 끝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딱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했냐? 가까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피부를 맞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여러분과 너무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같이 가까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다 가까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장난감에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여러분도 장난감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지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왔고 철학자들이 왔다 갔지만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육신이 딱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이해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육체를 입고 딱 오시면서 가장 결정적인 왜 말씀 대신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나 결정적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드디어 가능해진 거예요. 육체를 입고 어린 아기를 오시면서.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를 딱 범함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 대한 갈증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고 여러분 선거철이 다가오면 왜 그렇게 권력이 뭐 그리 좋습니까? 자기 집안 다 까발리고 자식들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치부도 드러나고 얼마나 얼굴 들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얼굴 들고 살기도 힘든데 얼굴을 들고 사는 거 보면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어째 사람이 저래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뻔뻔할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이 허락을 못하는 거지. 양심이 죽었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권력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죠? 영광이란 것이 드러나는 것이. 남에게 칭찬 듣는 칭송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광을 경험했는데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냐? 죽음이란 것이 온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인간 세상 가운데 뭐가 왔냐? 죽음이란 것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눈은 눈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좋은 법이에요. 이게 제가 모든 법 중에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누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그냥 눈을 상하게 해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예. 누가 이빨을 딱 부러뜨리면 가서 이빨을 똑같이 딱 부러뜨려야 샘샘이가 되는 거예요. 샘샘이. 누가 손을 부러뜨리면 똑같이 손을 부러뜨려야 돼. 그렇게 해야 여러분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서 현대의 법은 사람의 원한, 마음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대한민국 법은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한이 안 풀리는 거예요. 원한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원한이 풀려요. 발은 발로 똑같이 그렇게 딱 해야 진짜 원한이 딱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은 오늘 이거 보십시오. 눈, 이, 손, 발. 이것은 뭘 얘기하냐? 몸의 신체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 하냐?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시켰다는 것은 여러분 팔목은 팔목으로, 그리고 여러분 배는 배로, 등은 등으로, 그리고 등 척추는 등 척추로, 그리고 누가 심줄을 부러뜨리면 심줄을 부러뜨려야 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번, 6번 척추는 6번 척추로, 7번 척추는 7번 척추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손에 있는 인대, 손인대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것은 뭐냐? 육체는 육체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결국은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되냐, 죄의 결과 때문에 육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뭔가, 육체로 지었던 것은 육체로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죄 용서함을 위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왜 율법을 못 지키냐 하면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인간과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양으로 보냈다고는,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의 육체에 어떻게 하냐, 죄를 정했다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 위에 딱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의 아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세워서, 예수님이 육체로 딱 죽으면 인간이 육체로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말씀 대신 그 창조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뭐가 없냐, 육체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체로 딱 오물 통하여 뭐가 가능해요, 죽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드디어 속죄가 가능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어떻게 하냐,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이라. 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막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참 무겁고 괴로워서 이제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의 여러분을 능가하여 주님은 용서하시고 여전히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바울 자신에게 얼마나 오래 참음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란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훈련소 가면 뭐가 있냐, 훈련 조교라고 있습니다. 예, 총검술을 하기 전에 조교가 자 조교 앞으로 나와 시범 하면서 조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총검술 시범을 먼저 보여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줄 서가지고 이렇게 야 힘주고 뒤
뒷다리 더 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 훈련된 조교에 의하면 훈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교 앞으로 해가지고 탁탁탁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그리고 초월해주신 분이 한계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친밀하심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